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예배 재개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2부 예배가 개설되었습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문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우리 이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은 열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행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귀와 온유한 혀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가슴과 주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동일한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말씀에 민첩히 순종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결같은 우리의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향기처럼 흩날리는 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임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완전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리하셨고 에돔에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셨고 이제는 제한적이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정상화된 이후의 일들을 고민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직접 만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은 우리를 들어쓰셔서 힘든 이웃들에게 햇빛박스를 전달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에 후원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오바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의 요새이며 국제교역의 중심에 위치했던 에돔이지만 교만과 포악으로 결국은 완전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교만과 포악이 없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는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내 욕심을 따라 갑질은 하고 있지 않은지
주위의 어려움을 보고도 반감만 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한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가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가감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역자분들과 섬기는 이들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는 식사 문제와 각종 여러 가지 모임들,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한 의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보다 더욱 내면의 성전이 건축되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19 공백을 딛고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처음 겪는 이 상황에서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보살피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6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경건일기 발표 있습니다. 이 아림, 그가 임하시는 날 말라기 2장 17절,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소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더 깨닫는다. 요새 이래저래 말씀보다 세상의 소식에 더 귀를 열고 있다 보니 내 입에 가시가 돋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경제 상황과 혼란한 정치, 타국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냉대와 무시가 드러난 뉴스를 보며 심란하다. 말라기가 쓰였을 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타국에 의해 억울한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큰 힘을 바라는데 그게 점점 멀어져가니 불안해하는 것 같다. 나도 그렇고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던 이웃들도 예전보다 정치적인 견해를 많이 드러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의 국군보다 나 하나를 바로 세우려 오신 분이다. 정치와 외세의 불의를 욕하는 것보다 내 입과 마음의 불안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일일 것이다. 내 삶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용연히 수연이도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나고 경건한 자손의 대가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좌로도 볼 수 있고 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말씀이 커야지만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교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 대표기도도 하셨지만 지난주 GT 내용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선언하는 말라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에돔의 전멸을 예언하는 오바다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든지 에돔의 전멸이든지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동일했는데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적시하셨고요.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은 진멸했는데 진멸의 이유에 대해서도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는 이 진멸의 예언을 진멸하기 400년 전에 받았는데요. 다시 말하면 400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0년 전이나 거의 400년이 다 찬 때나 변함없이 교만했고요. 아무리 높은 데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별도 독수리도 다 잡아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이나 에돔뿐 아니라 구약 선지서에 보면요, 열방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모압이든 암몬이든 두로든 시돈이든 아수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멸망하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교만 때문이라고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8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 있습니다.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로가 멸시를 받는 것은 그의 교만 때문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죄의 대명사로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진멸을 불러오는 가장 무서운 죄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최후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2장 11절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최후 심판은 왜 임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교만한 자, 모든 거만한 자, 모든 자고한 자 낮추기 위해서 최후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스바냐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천국 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간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천국에 없습니다. 왜 같이 범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에는요, 교만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요. 있는데 교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교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모르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만하다니까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는데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자, 오늘 저는 교만을 진단할 수 있는 구호 하나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즘 내가 교만한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앱을 하나 깔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 중에 1번, 2번 중에 손을 드시면 됩니다. 1번. 요즘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쉼이 있고 짐이 점점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면 1번에 손을 드시면 되겠고요. 요즘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쉼이 없어지고 짐이 자꾸 어렵게, 괴롭게, 무겁게 느껴진다. 이러면 2번에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번, 2번 주소 알았죠? 한번 자가 진단 해보겠습니다. 요즘 나 1번 같아. 1번. 자, 요즘 나 2번 같아. 2번. 앱을 안 까셨군요. 네.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교만이냐고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당신의 마음을 닮으면 짐이 쉽고 가벼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요즘 쉼을 못 얻고 있고 내 짐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교만하다고 좀 마음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고 하면 보통 쉼이 없고 짐이 무겁고 수고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은요, 자타가 이렇게 평가해 주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야.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요, 마음에 쉼이 없고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자기와 남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상충되면 하나님이 맞지 우리가 맞지 않습니다. 쉼이 없다고 하면 교만한 거 맞습니다. 짐이 무겁다고 해도 교만한 건 맞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쉼이 없고 짐이 무거운 줄 아십니까? 제가 교만을 구호로, 제가 만든 구호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만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을 높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지지가 되고 도움이 될 때는 역시 하나님도 맞고 나도 맞고 내가 맞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지지와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번에는 이 일에서는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는가? 아니요. 하나님 믿는데 성경이 맞는다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자기도 맞고 하나님도 맞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더 맞고 자기를 더 믿는다고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도요, 자기 신앙 관점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맞고,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대로 일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맞고, 자기가 기대하는 영적인 방법대로 일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사실은 굉장히 작고 굉장히 일시적이고 굉장히 제한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맞고 나만 맞고 라고 주장하면 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으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매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맞았음을 증명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았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괴롭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교만의 정의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정의라고 하면, 겸손의 정의는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예, 비신자들은 하나님은 틀렸고 나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자는요,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했는데, 겸손은 뭐냐?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너무 크시고요, 너무 영원하시고요, 너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작고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비록 잠시 내가 맞을 수도 있고요, 비록 부분적으로 내가 맞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코끼리를 처음 본 사람이 바늘 구멍을 통해서 가까이서 보았다고 하면, 발톱만 본 사람은 코끼리는 돌덩어리처럼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상아만 봤으면 코끼리는 온몸이 하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꼬리 털만 봤으면 코끼리는 털복숭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발톱만 보면 돌덩어리 같고요, 상아만 보면 하얗고요, 꼬리 털만 보면 털복숭이 같은데 털복숭이 아니잖아요. 하얀색도 아니잖아요. 돌덩어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교만을 구호가 아니라 그 사파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호보다 그림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남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8절에 보니까요, 교만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교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재료가 너무 많이 혼합이 돼가지고 전을 구울 때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뒤집지 않은 전병. 자,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해물파전입니다. 나중에 드셔보실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해물파전 요리를 할 때 하이라이트는 뭐냐고 하면 뒤집기입니다. 저 아주 잘 뒤집습니다. 저는 그 비주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물파전도 작게 하지 않고 꽤 크게 합니다. 상당히 크게 합니다. 그래도요, 아주 잘 뒤집습니다. 자, 제가 해물파전 맛있게 한다고 했는데, 맛있는 해물파전의 비결을 지금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배 마치고 식사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해물파전이 맛있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율입니다. 먼저 해물과 이 쪽파의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주로 해물만 만나면 해물전이지 해물파전 아니고요.
쪽파밖에 없고 그냥 구색 갖추기로 해물 있으면 그 해물 파전 아닙니다. 그건 파전입니다. 이게 적절하게 해물과 이 파가 비율이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재료에다가 밀가루 비율이 또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많으면 이 재료가 있어도 밀가루가 이 재료보다 너무 많으면 전이 퍽퍽하고요. 밀가루가 너무 없으면요, 이게 흐물흐물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전에 크림이 안 나오게 되겠죠. 저는 밀가루도 그냥 한 개만 쓰지 않고 두 개를 쓰는데요. 부침가루에 전분을 섞어서 쓰는데 이게 또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율에 따라서 맛이 전혀 다르거든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자, 해물과 파와 밀가루까지 했다고 하면 그다음 물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물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면 축축하고요. 적게 들어가면 딱딱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맛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물까지 비율이 맞아서 반죽이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비율이 맞아야 되냐면 기름의 비율이 또 중요합니다. 기름이요, 많으면 이렇게 잘 구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입 딱 배물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좀 느끼해가지고 잘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름이 너무 적으면요, 한쪽 면은 또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이 여러분, 비주얼이 확 죽습니다. 저는 기름을 한번 싹 두르고 나면 하고 나서 기름이 전혀 안 남는 그런 정도 이렇게 둘러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비율이 맞으면요, 모든 비율이 잘 맞으면 향에서는 바다와 돼지가 만난 그런 향이 확 살아나고요. 식감은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요. 빛깔은 그냥 얕은 그 노란색이 아니라 깊은 황금빛의 이 빛깔을 쫙 내면서 해물 고유의 맛도 다 살아있고 쪽파 고유의 맛도 살아있는데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그런 해물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율이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저는 높은 경지의 요리일수록 대미 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맛은 반드시 담백해야 된다. 해물파전 다우려고 하면 단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맛있는 해물파전이 되려고 하면 신선한 해물, 신선한 쪽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 아니라 신선한 해물, 신선한 쪽파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맛있는 해물파전의 비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맛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식당에도 보면요, 해물파전이라 해놓고 마지막에 계란 없는 게 있어요. 삑! 안 됩니다. 계란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맛을 버렸습니다. 다 맛이 비슷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 삼겹살 이런 거 남은 거 있다고 해물파전에다 해가 잘게 해가지고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물파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김치 좀 남았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부 남았다고 넣지 마시고요. 참치 남았다고 넣지 마시고요. 참치도 해물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이고요. 이거는 다 가루돼서 이거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막판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슬라이스 치즈 있다고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재료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맛있는 해물파전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요, 교만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합되니. 영적으로 교만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나의 이렇게 그 비율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비율이 딱 맞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요리처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데, 영적 교만이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에다가 온갖 재료를 혼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똥 철학을,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여러 가지 미신과 두려움을, 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진 욕심을 다 섞어가지고, 그것도 비율도 안 맞게 섞은 이것,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안 뒤집어져요. 잘 안 뒤집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의 맛을 알려고 하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대미, 필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이 혼잡해서는 안 되고요.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쨌거나 단순하지 않고 비율이 맞지 않으면요, 음식이 완성되기 전에도 맛을 보기 전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전 잘한다고 했는데 잘 뒤집는다고 했는데요, 뭐가 이게 안 맞으면요 뒤집을 때 표시가 납니다. 뒤집는데 뭐가요, 무게가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뒤집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어디가 달라붙어 있으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잘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서 7장 9절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늙었음을 압니까? 보통 잘 모릅니다. 저도 옛날하고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 걷더니 들었던 건데 어느 날 드는데 잘 안 들리면요, 언제 이렇게 힘이 빠졌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인식 못하고 있는데 머리가 성성하며 언제 내가 이래 늙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은요, 윗면은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해물파전이니까 홍합도 있고 굴도 이렇게 잘라 넣은 부분도 보이고 새우도 보이고요, 낙지도 있고요, 뭐 이렇게 파도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어느새 힘이 삼켜지는 것처럼요, 탄력도 없어지고 이게 탱글탱글한 맛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촉촉한 맛도 없어지고요, 어느새 그렇게 되고 있는데 표시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밑은 타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보면 위는 설이 가서 못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뒤집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생명력이, 음식으로 치면 향기가, 빛깔이, 식감이, 맛이 사라져 가는데 우리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파전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면 밑에가 다 탔어요. 근데 위에 재료를 제가 엄청 진짜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잡다한 걸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와 해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는 보면 아직 안 탔으니까 괜찮은 걸 쓰여서 긁어서 다시 쓰려고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향기도 식감도 빛도 맛도 잃어버린 이렇게 된 이 뒤집지 않은 전병,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얼굴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의 앞모습과 같아서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이미 쓸 수 없는 상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집혀서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뒤집혀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회개하든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래서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대로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생각입니다. 나 괜찮아. 나 정도면 이대로 있어도 돼.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쓴 책에 보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대부분은 칭찬과 또 이렇게 경고를 받는 교회가 있지만
딱 한 군데 교회는 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딱 한 군데 교회는 나는 괜찮다, 나는 이대로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벗은 것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책망만 한 교회인데도 스스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럴지라도 나는 진짜 괜찮아, 나는 그냥 이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괜찮지 않습니다. 모두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뒤집으러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2명만 뽑으라고 하면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이들은 괜찮을까요? 이들은 그대로 있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인해서 미련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단 3일에 7만 명의 백성을 죽게 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수르로부터 이 민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벨론 앞에서 자기 왕궁 모든 자랑을 떠벌려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너의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게 하신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괜찮은 왕의 대명사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냐 이야기하면 다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괜찮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있어도 됩니까?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뒤집지 않았으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진짜 뒤집어 놓으셨죠. 그러면 뒤집히고 나서 사도가 되고 나서는 괜찮냔 말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있었고, 아니 사도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그때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삼층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거 뽑아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그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이 자만은 교만보다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단어는 헤페라이로마이라는 원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씁니다. 이게 좀 아주 심각한 교만을 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을 자기한테 썼고요. 나머지 1번, 이것도 역시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쓴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썼습니다. 자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원어로 헤페라이로마이라는 단어를 여기 딱 1번 더 쓰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잖아요. 여기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히페라이로마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3번밖에 안 나온 단어. 보십시오. 자만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쓰는 말인데 3번 중에 2번을 내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다라고 그가 자기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임종 전에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딴 사람에게는 자랑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 밥맛이야 셀 수 없어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 아들이니까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자랑해도 되겠지 않습니까? 영적 아들에게 자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안 괜찮다고,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그대로 있으면 이 삼층천 경험한 상태에서 옛모습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적그리스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러하고 히스기야가 그러하고 바울이 그러했다면 하물며 저겠습니까? 하물며 건지연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누가 공동체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답은 납니다. 누가 교회에, 민족교회에, 세계교회에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바로 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집으러 왔습니다. 뒤집으러 왔단 말입니다. 저는 해물파전을 할 때 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한 개의 파전을 몇 번 뒤집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자주 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루틴이 있습니다. 몇 번 뒤집냐고 하면요, 6번 뒤집습니다. 6번 뒤집는데 제일 첫 번째, 이게 이렇게 이제 밑은 이제 있고 위는 이제 아직 그렇잖아요. 첫 번째 뒤집을 때는 인터벌이 좀 있죠. 이렇게 한번 뒤집고 또 한번 딱 뒤집습니다. 두 번째 세트 할 때는 조금 인터벌이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딱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마지막 한번 뒤집고 그 다음에 뒤집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앞면이 더 이쁘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번 딱 뒤집은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 바로 이 접시에다 바로 이렇게 싹 기울이면 이게 샥 이렇게 미끄러져서 접시에 플레이팅이 스스로 딱 됩니다. 저는 이게 뒤집기 이런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수가 이게요. 근데 보시면 이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뒤집을 때 하고요, 마지막 6번째 뒤집을 때 되면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냥 깃털처럼 이렇게 싹 착.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처음 뒤집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뒤집고 뒤집으면요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집기가 잘 되면요, 누가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누가 먹기 전에 저는 압니다. 뒤집는 보면요, 이 맛이 얼마나 좋을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번역한 노래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이 뒤집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또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노래로 그냥 아직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부르다 보니까 의미를 잘 못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단순함의 선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겸손하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의 골짜기에 있으면요,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단순함의 선물이 내려오고요, 자유로움의 선물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숙이는 거, 굽히는 거, 바꾸는 거, 고치는 거 부끄럽지도 않고요, 도리어 기쁘고요. 이렇게 6번 뒤집고 나면요, 온전한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향기가, 나에게 주신 맛이, 나에게 주신 식감이, 나에게 주신 빛이 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뒤집힌 전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뒤집는다는 단어가 원어로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하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같은 호세아서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하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앞에서는 에브라임이여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이구나 탄식했는데요. 뒤집으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피크. 하나님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긍휼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슴으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뒤집어지십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시편 30편 11절에도 보면 하피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기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리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뒤집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런 하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뒤집히고 나면요,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왜 이렇게 마음에 쉼이 없지? 왜 이렇게 무겁지, 괴롭지, 어렵지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요, 슬픔이 뒤집혀서 춤이 된다는 거예요. 베옷, 죽음 같은 얼굴 표정, 컴컴한 표정으로 왔는데 기쁨에 띠를 띠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뒤집으러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옆 사람 사회적 거리가 있으니까요. 한번 멀리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집으러 왔습니다. 잘 뒤집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또 바꾸고 고침이 부끄럽지 않게, 또 숙이고 굽힘이 기쁨이 되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부서져야 할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뒤집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쉼이 없고 짐이 무겁다고 느낀 이유는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기쁨 대신에 슬픔이 있고 생기 대신에 죽음이 있었던 이유는 내가 혼합되어져 있고 내가 뒤집어지지 않은 전면과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괜찮아, 나 이대로 있어도 돼 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뒤집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뒤집어질 때 당신의 마음이 뒤집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로 이 시간 내려가기를 원하오니 찾아와 주셔서 단순함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유로움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도록 바꾸고 고침이 기쁨이 되어서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통하면서 주님의 이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시간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하나님, 배옷이 찬송의 띠로 하나님 변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알고 있는 맛으로 이 땅 가운데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뒤집어진 전면과 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이제 뒤집을 때가 되었다고, 지금 뒤집지 않으면 탄다고, 큰일 난다고, 우리에게 지금 너 괜찮지 않고 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 지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많이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 태도가 바뀌는 건 작은 일이고요.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혼잡되어 있던 것들을 버려내야 되는 것, 말씀 앞에서 말씀에 위배될 때 철저히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지고 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타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코로나 통화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이, 내 삶이, 말씀 앞에서 내 생활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모두 영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새 떡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저희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모두 혼잡게 하고 모두 순전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 살아내고 그 말씀의 향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을 보여주는 주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열정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교제를 향한 갈망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의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뒤집어진 모습으로, 여호와께 돌이킨 모습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배가 재개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과 또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옷 대신에 찬송의 띠로 아버지의 띠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예배가 재개되어집니다. 온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뒤집기를 원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주실 생명의 양식을 받고 준비하며 흘러보내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은 자녀들이 당신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영혼 구원 위하여서, 영원히 있을 가치를 위하여 선용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넉넉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 주의 의로, 주의 평강으로, 주의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10주 만에 전면적인 예배 재개가 다음 주 일날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이날 성찬 예식과 또 12통 물붓기 개건 시상도 있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기쁘게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부흥 집회가 8시 30분으로 시간을 30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공동체가 주중에 하나님께 마음 쏟아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집회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대신에 말씀은 조금 줄이고 기도는 조금 더 늘려서 같이 힘있게 나가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도 여기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거, 그리고 체온 측정하고 또 이렇게 명부 작성하는 것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배에 보통 때 오시는 것보다 보통 때도 예배 전에 오셔야 되지만 보통 때 오시는 것보다 한 5분 정도 더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분기 결산을 어제 우리 리더십 회의 때 했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서로 얼굴 보지 못하는 상태지만 정말 마음 담아서 헌신해 주셨고, 특별히 또 대구 지역 돕는 것이나 또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을 위해서 너그럽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한 800여만 원 되는 재정은 그렇게 흘려서 보냈고요. 주중에 선교사님들, 저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편지를 받았는데, 필리핀 민다나오 쪽은 이제 이게 셧다운 되고 나서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 있는 센터로 아침마다 굉장히 막 길게 줄을 서서 음식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식비에 150만 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또 중보팀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서 또 기꺼이 이렇게 재정을 모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GT, 주티 5, 6월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교회 오면 빛이 돼 있으니까 사인하고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